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성경을 거울 보듯이만 하면, 그런 또 생각이에요.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간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성서주일이죠. 성서주일이 대강절 절기에 포함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중요시 여기고 이 성경을 곳곳에 반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책,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반포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서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거울이 떠올랐어요. 인터넷에 거울의 역사를 찾아보니까 거울이 집집마다 한두 개쯤은 있죠. 예수 믿는 사람 집에는 거울만큼이나 성경책도 한두 권 이상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거울의 사용 빈도가 좀 궁금했어요. 목적에 있어서 거울은 사람의 겉모습이 완성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어떤 그런 도구라면, 성경은 사람의 내면이라 할 수 있는 영혼의 완성을 확인해주고 영혼의 완성을 이끌어주는 도구입니다. 심지어 핸드폰에도 거울 기능이 있어서 젊은이들은 그냥 틈만 나면 자기 얼굴 확인하더라고요. 인간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제한 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연못이나 원시적인 용기에 담긴 물의 표면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확인했던 시절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흑요석 같은 암석을 갈아서 겉면을 윤을 내가지고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터키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기원전 6,000년 전에 흑요석 거울이 발견되었고, 또 4,000년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3,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구리를 갈아가지고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리를 갈아서 그래서 거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2000년 중남미에는 그런 돌 갈고, 중국에서도 한 2000년, 기원전 2000년 전서부터 청동 거울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유리판을 금속으로 코팅한 이 거울은 레바논이라고 하는 시돈에서 서기 1세기에 만들어졌고, 서기 300년 정도 돼야 유리면에 금이나 은으로 또 구리를 얇게 덮어서 만든 투박한 유리거울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기 500년이 되면서 중국에서 수은과 수은을 통해서 거울을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은 1835년에 화학자 유스투스 폰 리비히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발견을 해서 오늘날 같은 거울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별한 지배층을 제외하고는요, 1900년대까지 일반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1900년대까지는 자기가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살았죠. 오른쪽 면과 왼쪽 면이 다르다고 그러죠? 얼굴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을 왼쪽 면으로 찍는다고 그래요. 왼쪽 면이 더 잘생겨 보인대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자꾸 왼쪽으로 쓰는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안 써.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가운데 이 거울이 불과 100년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의
아름다운 소년 나르시스 목동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나르시스라고 하는 목동이 너무 잘생겨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요정들이 구애를 했지만 이 나르시스 목동은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어느 날 양들을 몰고 호숫가 근처에 도착을 해서 호수 주변에서 호수를 바라보는데 그 물가에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소년이 하나 탁 떠오른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인지 몰랐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얼굴을 계속 봐오고 싶어서 호숫가에 자주 찾아가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를 사랑하는 그를 쫓아가려고 물에 빠져갖고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르시스 목동이 머물렀던 지역에 꽃이 하나 피어올랐는데 그게 뭐예요? 수선화죠, 수선화. 그래서 나르시스를 수선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울의 원리는 빛을 모아들여서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빛을 모아서 반사해주는. 거울에 반사되는 빛의 일부가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은 거울일지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는 그 훌륭한 거울도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빛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생명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반대편에서 상대적으로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반사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라. 7절로 가게 되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이 생명이신 예수님의 빛을 세례 요한이 받아서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곧 세례 요한은 빛의 원천을 받아들이는 거울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품고 오셨는데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빛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뭔데 그게 뭐냐면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이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소유하고 계신 은혜 그리고 진리는 무엇인가를 오늘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선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이 은혜라는 게 왜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무능력하게 발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예요, 죄. 죄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짓기는 하지만 이 죄에 대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능력할 뿐 아니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반목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조치하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뭐라고 그럽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거저 받는 것, 이런 뜻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은혜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한 조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은혜의 조치를 취해서 화해하시기 위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라는 게 무언가? 진리라는 건 무언가? 진리는 구약 제사 제도를 우리가 인용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진리. 구약의 제사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뭐 다양하니까 번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대속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속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을 엄격하게 제한하시고, 그래서 그 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 제한하셨다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방법을 구사한 수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제사장만 접근할 수 있었던 성역이 개방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때문에 누구나 예수를 통하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만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다가갈 수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도 제사장인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이걸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다? 충만하다 할 때 이 충만성은 또 뭘 이야기하느냐면 고갈되지 않는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고갈되지 않는 원천. 그러니까 고갈될 수 없는 원천 그 자체.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줍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모자름이 전혀 생길 수 없는 분, 모자른 것이 전혀 없는 분 할 때에 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값싸고 좋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된 이 물건을
사야 돼. 근데 줄을 서라고 그런단 말이야. 줄을 서라고 그러는데 뭐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뭐 반값 세일을 한다든지 평소에 비싼 물건 1,000원에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줄 막 서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돼? 중간에 가서 다 팔렸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오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값싸고 질 좋은 가장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곰핍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자격과 제한을 가두지 않고 공급에 있어서 모자름 없이 언제든지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이게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는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그만 받아. 이게 없다. 은혜는 받는 사람이 더 받고 받은 사람이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은혜고 뒤에 있는 은혜는 그로부터 나에게 전달되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면 그분이 갖고 계신 은혜는 반드시 나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분만 신뢰하면 무조건적으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자가 생기지 않아요. 부족할 염려가 없고 깨질 염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위 이야기할 때 저도 초창기에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곱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곱빼기가 뭡니까? 보통보다 더 많이 주는 것.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많은 목회자들이 곱빼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의 이것은 은혜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은혜는 끊임없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나 하자가 생기지 않고 여전히 공급되는 진행성을 이야기해요. 거울의 원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반사하는 어떤 그런 것처럼 거울이 빛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반사해서 상대방을 보여주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탠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스탠드가 하나 켜 있는데 같이 주황색이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 나와요? 주황 색깔이 나죠. 하얀 갓을 씌우면 하얀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검은 색깔의 갓을 씌우면 빛이 통과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흡수해버리죠. 마찬가지죠. 내가 거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능을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반사되고 보여지는 게 뭐가 보여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이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반사되고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돈이라고 하는 갓을 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안에 들어오지만 반사되는 것은 뭘로 다 반사되는 거예요? 돈으로 반사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내가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도 나로부터 나가는 건 뭡니까?
권력이라는 것으로만 형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대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뭐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울은 보여지는 대로 그대로 보여줘야만 거울이에요. 근데 볼록 거울이니 오목 거울이라면 어느 거울 앞에 쓰면은 작았던 사람이 어떻게 커지게도 보이고 어느 거울 앞에 쓰면 큰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작아져 버리게 되죠. 그런데 거울은 기능이 뭡니까? 들어온 대로 그대로 반사를 해야만 그 거울이 좋은 거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성경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반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예수님을 향한 자세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등불은 반드시 누가 켜줘야만 빛이 나는 거죠. 스스로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한때는 켜서 비추는 등불에게 어떻게 갔다는 거야? 좋아서 따라갔다는 것이죠. 따라갔다. 거울이 빛을 반사하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거울이 빛을 반사하기는커녕 흡수해버리게 되면 거울을 봐야 할 대생에게 아무 모습도 반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꺼져버린 등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꺼져버린 등불이 되었다는 것은 어둠에 잡혀 먹었다는 것이에요. 어둠만이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만이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빛이 들어와도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생산하시고 스스로 빛을 발광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에 결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아들여서 반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둠에 먹혀버리게 되어 있고 그 빛을 흡수해버리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소주일이라고 하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희망을 기다리는 가운데 속에 나는 삶을 통하여 제대로 거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는 얼마만큼 빛을 흡수할 수 있고 얼마만큼 반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켜서 비추이는 등불로서의 또 빛을 반사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영적으로만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려면 반드시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선적으로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찾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에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우선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빨리 만나고 가장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 하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이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게 듣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요새 극장가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영화가 지금 30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 영화의 독립영화가 30만을 넘었다는 것은요. 일반 메이저급의 영화 1000만을 넘긴 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76년 동안 무구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노부부의 일상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KBS의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것에서 5부작으로 그걸 했고 SBS에서도 이걸 특집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안 봐도 나는 뻔해. 원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영화의 이 감독이 타켓을 자신의 늙은 부모를 둔 40대, 50대를 겨냥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뜻밖에도 20대가 압도적으로 예매를 하고 본다는 거예요. 20대는 현실적이고 좀 계산적인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20대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궁극적으로는 뭘 생각하느냐면은 영화 속 노 부부처럼 완전한 사랑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20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화를 본다는 거예요. 남편 조병만 할아버지는 98세예요. 그리고 아내 강계열 할머니는 89세예요.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9살 차이잖아요. 두 사람이 부부로 만나 76년을 좀 함께 살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분이 뭐 강원도 어느 곳에서 살고 계시지만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이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뭐 이분의 두 부부가 나라를 구한 적도 없고요. 네? 뭐 세상을 뒤집을 만한 일을 하신 분도 아닌 평범하게 그지 짝이 없는 일상의 삶이 모든 이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부부가 근현대사의 무수한 역경을 겪어오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둘이 해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두 사람만의 방식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하고 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무진장 개구쟁이셔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엄청난 장난을
하시는데 때로는 뱀을 잡아서도 보여주고 뭐 이럴 정도로 부부간에 아주 긴장감이 끊이지를 않으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영화를 취재한 기자가 신문에 칼럼을 쓰면서 누구의 시를 이렇게 인용을 했느냐면 박노해 시인의 사진전에서 나온 식구 하나를 인용을 했어요. 이 박노해 시인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끝까지 꾸준히 밀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위대한 삶의 길입니다 하는 것이죠. 노 부부의 삶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끝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하고 있고 작지만 끝까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성경을 거울 보듯이 가까이 하는 것은 결코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경 보는 게 위대한 일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게 위대한 일이냐고요. 목회자가 성경 보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고요. 성도가 성경 보는 것은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큰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성경 보는 일은 아주 작고 미미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작고 미미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삶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꾸준히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요. 위대함도 지극히 평범한 습관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노 부부의 일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위대한 삶을 살고 나라를 구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아침 저녁에 똑같은 일상을 하면서도 76년간 일관성을 가지고 작은 사랑을 끊임없이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품고 있지만 성경 보는 작은 일이 끊임없이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연말에 우리가 지금 연말에 와서 기부 행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우리 이웃을 돕는 것은 큰 돈을 내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것이 어찌 됩니까?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구세군에서는 목표가 올해 65억인가 그래요. 근데 대부분 1억을 낸 사람, 1,000만 원 낸 사람, 몇백만 원 낸 사람들은 모여오르지만 구세군의 정신은 뭐냐면요. 한 사람이 1,000원씩만 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1,000원씩만 내주기. 수억을 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1,000원 한 장 내주는 것이 큰 일이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많이 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도의 성녀인 이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많이 주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가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독을 했느니 1000독을 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얼마씩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가지고 10시간, 100시간 그냥 한 번 읽어버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이고 단 한 장이라도 날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성경을 천독했습니다, 만독했습니다, 수천 번을 봤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365일 가운데 속에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날마다 꾸준하게 작은 일이지만 계속적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제 항공기 얘기하면 자꾸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지만 아시아나 항공에서 사랑의 기내 동전 모으기 운동을 했대요. 그 기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전 모은 20년을 했대요. 12월 11일이 20년이래요. 몇 억 모은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동전이 100억이 모여졌답니다. 100억. 그러니까 큰 돈 낸 게 아니라 그저 항공기 사용하던 사람들이 남은 동전 이렇게 넣어놓은 것을 모아서 도와줬는데 그게 100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요, 작은 것임에도 꾸준성을 잃은 탓입니다. 작기 때문에 쉽게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성경 읽는 거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고 특별할 때 한번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꾸준성과 습관성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위대성의 일관성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요즘 청와대와 대통령과 관련되어 시중에 떠들고 있는 말 중에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아류작이 생겨서 국정농단이 국정농간이 되어버렸고 이 국정농간이 국정농락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농단인지 농간인지 농락인지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국정농간, 국정농락,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농단은 무엇이고 아류작으로 드러나고 있는 농간이나 농락은 무슨 뜻일까요? 농단이라는 말은 이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할 때 농단. 이것은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에 서 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형세를 이렇게 둘러보고 물건을 사재기한 다음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는 데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이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서서 자기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왜곡시켜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정보를 왜곡하고 자기만 소유하고 있다가 그걸 비싼 값에 팔아버리는 것을 농단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비해 농락은 세장과 곱비라는 뜻입니다. 세장과 곱비, 남을 교모히 꾀로 휘어잡아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해 먹는 것, 이걸 농락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희롱한다는 뜻이에요. 희롱한다. 우리가 흔히 하자, 야, 저 사람 나 가지고 노네 할 때 쓰는 말이, 야, 내가 저 사람한테 농락당했어 할 때 쓰는 말이 농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뭡니까? 농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농간. 남을 속이거나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하려는 간사한 꾀, 이걸 농간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사기친다는 뜻이에요. 사기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씁쓸하게도 농단이든 농간, 농락이든 간에 세 가지 공통점은 모두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모두 다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다 부정적으로 쓰일 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권력자들이나 재벌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말들을 들으면서 한 국회의원은 어느 시사에 하는 데서 이런 말을 했어요. 권력자는 측근이 왼수고 재벌은 가족이 왼수다. 이런 말을 어느 국회의원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바라보고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제 머리에 뭐 단어가 하나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떠오르는 거 있죠? 이 말이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쓴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제가 아직까지는 그걸 아직 못 받았는데 거기에 불편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에 하나의 법칙, 아주 생소한 법칙을 하나 소개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지랄 총량의 법칙.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그 책에 나와요. 지랄은 사전 의미로 뭐냐면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 없는 행동을 할 때 저거 지랄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폄하하는 말이에요. 속어로 지랄 떤다랄 때는 우리가 흔히 하기는 뇌전증 환자, 옛날에는 그걸 간질이라고 그랬죠. 간질 환자가 발작을 하게 될 때에 쓰는 말이에요. 간질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하게 되면 아이고 저거 지랄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속된 말로. 김두식 경북대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누구나 평생 써야 하는 지랄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은 누구나 지랄을 떨게 돼 있다는 거야. 그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 지랄을 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랄을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 다 떨어버리면 커서는 괜찮잖아요. 유호가 지금 지랄을 다 떨어버리면 나중에 커갖고는 지랄 떨 일이 없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갖고 어느 한 사회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이 지랄이 발효가 되고 발상이 돼버리면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두식 경북대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목사든 성도든 뭐든 간에 지랄 총량 법칙에서 지랄을 떨려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좀 젊을 때 떠세요. 책임 있는 자리에 서가지고 떨지 말고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의 위치에서 떨지 말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성도로서 지랄 떨려면 은혜 받기 전에 떨으란 말이에요. 은혜 받을 것 다 받고 역할할 것 다 하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성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는 그 사람에게서 은혜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때 지랄을 떨게 되버리면 한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지랄 한번 잘못 떨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가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무 때나 지랄을 떨어버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김두식 교수의 얘기예요. 내 교회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까지만 지랄을 떱시다. 네? 내일서부터는 우리 떨지 맙시다. 이거는. 농간이든 간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지금 그걸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께는 뭐만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만 충만하니까 그분의 빛을 받아서 거울의 역할을 하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뭐만 남아있어야 합니까? 은혜와 진리만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내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경이 비록 성경 보는 게 대수롭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게으르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주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절에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로 가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는 뭐만 가득하게 차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만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거울만큼이나 성경이 우리 손에 자주 들려진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차게 구성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울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십니까? 거울 안 보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성경 보는 만큼만 거울을 보시는지 거울을 보는 것만큼만 성경을 본다면 정말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변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찾고 끝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5장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늘 조명됩니다. 적은 것 같고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날마다 거울 보는 만큼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삶을 읽어가시는 아주 사소한 습관이 가장 위대한 삶을 읽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진실로 부복하시고 주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